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판결 흉패를 배웠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의 재료와 또 디자인과 그리고 거기에 박혀 있는 12보석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기능으로만 보면 그냥 직물 주머니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머니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을 보관하는 주머니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판결 흉패에 있어서 기능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막상 생각하기에는 참 의문이 많은 그런 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들의 보관 장소는 이렇게 판결 흉패라고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이 재료나 또 제작 방법이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림과 둠밈이 있대요. 그렇게 보면은 이 우림과 둠밈은 새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을 몇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자,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먼저 읽은 이 민수기 27장 말씀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과연 모세의 진정한 후계자인지를 물어보는 명령인데요.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말씀에는 다윗을 죽이는 데에 집착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우림을 포함한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곧장 무당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그 원인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랑 우리 자식한테 있으면은 우림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그 이유가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용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사진 보여드렸지만 지금 우리 생각에는 약간 그 바둑돌 같은 이런 검정색 돌, 흰 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겠죠.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뭐 무당을 통해서 어떤 실약이나 또 짐승의 내장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열어서 짐승의 내장의 형태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자리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약돌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세포만시라고 부릅니다. 세포만시. 세포라는 말이 조약돌이고 만시라는 말이 점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약돌로 점치는 것이죠. 자, 이 고대의 관습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화 시킨 게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면서 성결 구절 몇 개를 찾아봤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문양에 관해서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까 그건 예상도예요, 예상도.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본문에서도 이 우림과 둠밈을 만들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물인 것 같습니다. 둘째, 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말 성경 각주를 찾아보니까요, 각각 빛 그리고 완전함을 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이 풍부하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돌이 하나가 아니라 뭐 2개씩 있었는지 3개씩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림이라는 말은 어원도 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둠밈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의 완전함을 뜻하는 타밈에서 유래됐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우림은 이런 기록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림과 둠밈이, 그러니까 흰색이 예고 검정색이 아니오를 뜻하는 거라면, 색깔이든지 아니면 뭐 뜻이든지 이렇게 정반대가 돼야 되는데, 빛과 완전 하면 여러분 정반대가 예상되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 우림이라는 말은 예상해 보건대 빛을 뜻하는 오르가 아니라 저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라르와 관련이 있다는 게 더 마침 맞는 것 같아요. 우림의 뜻이 빛이라고 하면은 뭐 흰색 조약돌일 수도 있겠고, 만약에 또 아라르라는 저주라고 하면은 검정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 판결 흉패라는 주머니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섞어서 흔들다가, 자, 흰색이 나오면 예스로 판결하시는 걸로 이렇게 확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이 제사장은 제사만 집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하나님 대신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에 대해서 제가 나눌 때 제단의 뿔에 대해서 나눴어요. 백성들 중에서 억울한 경우에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보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재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의 뿔을 잡은 자들은 재판할 때에 바로 이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의 재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 그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판결 흉패가 지성소와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의 기능 역시 이 지성소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 내리는 판결은 지성소에서 나온 판결과 같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진 판결,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날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하고 이 판결 흉패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제비뽑기로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즉흥적인 모습으로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죠. 왜냐하면 판결융패가 또 다른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림과 둠밈 시스템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상징해 주고도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요,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인 동시에 또 소통의 장애, 한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라는 사람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림과 둠밈은 모세가 없을 때를 대비한 제도였다는 거죠. 자,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린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개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신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중보자가 있을 때에는요, 이건 그냥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중보자가 없을 때에는 이 우림과 둠밈 같이 초라한 통신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중보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아멘.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친구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은 결국 모세와 같은 위대한 중보자, 선지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성막과 성전 시대에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 방금 읽으셨던 말씀도 다 민수기, 사무엘 상하 다 우림과 둠밈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이후 성전 시스템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잠깐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인데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족보를 정리하는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족보가 잘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소실되다 보니까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걸러낼 때에 이 명령이 내려집니다. 에스라 2장 6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판결을 아예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하나님의 뜻을 찾던 이 대제사장의 역할도 당시에는 중단돼 버린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이 이들에게는 더 간절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우림과 둠밈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뽑기식으로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보기에는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만약에 아주 중대한 사안을 제비뽑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 그냥 오케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부감을 느낄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의 우림과 둠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우림과 둠밈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받는 것을 계속 이어갑니다. 심지어 유대인이었던 사도들도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요,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우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뭘 했다고요?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기록이 바로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제비 뽑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장 다음에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생전에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예언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거죠. 아니, 모세보다도 더 큰 선지자이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살아있을 때 휘장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에 계시던 분이시죠. 그러면서 소통하신 분이시죠. 자,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자녀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보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그런 일이 바로 구약의 이 우림과 둠밈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는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우림과 둠밈 같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묻는 게 유익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제비뽑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우림과 둠밈 같은 이 제비뽑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죠. 성령을 통해서 직통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선례가 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6절부터 10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원래는요, 이 바울이 에베소 근처, 그냥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몰아가시다가 결국에는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만약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영, 즉 성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처럼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심으로 사도들은 더 이상 제비 뽑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제비 뽑기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편하고 더 확실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주신 약속은 이렇게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림과 둠밈이 있는 판결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모세보다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을 대체하는 존재,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시골 마을에는 보통 전화가 딱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이장님 댁에나 가야지 전화기가 있었죠. 그래서 전화를 쓸 급한 용무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이장님 댁을 찾아와서 그 전화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미래 과학 글짓기, 미래를 상상하며 쓰는 글짓기 때 요거 썼어요.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해 주는 어떤 도구가 나와서 자동차 운전도 편해질 거다, 이런 거 다 썼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금은요,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한 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태블릿도 휴대전화랑 다를 바가 없죠.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워치도 있고요, 뭐 노트북도 있고요. 이런 통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통화합니다. 뭐 십수년 전만 해도 해외에 뭐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 공부하러 가면 자녀들하고 연락하기도 어렵고, 야, 돈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끊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얼굴을 마주하고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던 구약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이장님 댁 전화 한 대를 사용해야 했던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겠죠. 전화가 사라지고 나니까, 소실되고 나니까 또 새로운 전화가 올 때까지 불통을 계속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보다 우리를 더 잘 인도하시는 성령님,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가슴에 품고 있던 우림과 둠밈이 지금 우리들 가슴 속에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림과 둠밈 같은 이 성령님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사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성령님께는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어울리냐?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판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 경력을 믿고 자기 직장을 믿고 자기 계좌를 믿고 자기 증서를 믿고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의 경력을 의지하면요, 딱 그 경력만큼 도움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계좌를 의지하고 또 보험을 의지한다면 들어있는 금액만큼 또 감당해주는 금액만큼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큼 도움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림과 둠밈보다 유익한 분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신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황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엉뚱한 기도를 드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우림과 둠밈은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응답하든지 무응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르죠. 우리가 묻지 않는 것까지도 알아차리고 준비하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은행에 있지 않습니다. 또 보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든든히 매달려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끈으로 예수님께 질기게 매달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